아멘.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을 그냥 잡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뢰이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을 마치 사람을 개처럼 개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지옥이 땔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주 이방인을 영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나쁘게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땅 위에 계실 때에 그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그 여인의 속한 바가 가나안 사람이,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원주민 여성이라 이거죠.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나와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났을 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보고 좀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내쫓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인의 그 아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유대인들이 아주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은 보면 아주 적극적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요.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길래 우리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지는 못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우리의 든 양도 있지만 우리 밖에 양도 있다. 함부로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울타리 밖에도 양이 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저 감리교의 변선안처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울타리일 뿐이고 울타리 밖에도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될 양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차원에서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묻는다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알라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그 아람 말로 알라라 하잖아요. 알라바라 알라바라,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알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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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과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습니다. 그 아랍인들이 섬기는 회해교, 코란경, 여기는 예수님도 생명의 구주가 아닙니다.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죠. 그리고 마호멧도 한 사람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보다도 마호멧이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변조했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의 자녀를 이삭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장손이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서 제사를 드린 이삭이 아니고 창세기 22장에 나오지만 이스마엘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을 변조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도 많고 또 이스마엘에 대한 것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적대적 관계가 돼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이 코란경을 가지고 있는 회개교가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멸시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와 기독교와 관계보다도 더 아주 굉장히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더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깊이 말하면은 자연적인 은총에 있어서는 악인에게도 하늘의 태양이 비치고 악인의 밭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총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선택된 백성이 있을 뿐이지,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여서 마귀에게 속아 사탄의 세력화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사탄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자세,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고인이 되신 김덕신 목사님이 전라도에 가서 전도사님 때 목회를 했어요. 그 전라도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전혀 부흥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전도해도 전부 다 교회 나올 생각이 없어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동네에 가장 큰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 영감님의 땅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좀 그래도 밥, 술, 깨나 먹으려고 하면 그 영감님 집에 땅을 붙여야 돼요. 그 영감님께서 땅을 붙이는 걸 갖다 걷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막 완전히 산전에 가서 땅을 개간해가지고 그래야지 씨를 뿌려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고, 이 영감님의 세력이 막강한데, 이 영감이 선언한 게 뭐냐면, 너희들 예수 믿으면 땅을 못 준다 이거죠. 땅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뭐 그 영감하고 등을 져야 되고, 등을 지면은 그때부터는 가난뱅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김덕신 목사님, 옛날 그 젊은 시절이지만 그분이 그 영감님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이 영감님도 굉장히 그 한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 전체 한글이 섞이지 않는 전부가 한문인 성경, 이걸 한 권을 사가지고 그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래 이 김덕신 목사님도 공부를 좀 많이 한 분이니까 거기다가 성경 위에다 표지를 쓰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강변 녹수지복,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책을 가지고 영감을 찾아간 거예요. 영감님 계십니까? 누구신가? 교회 온 전도사입니다. 아, 그러냐고. 내가 영감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왔다고. 무슨 선물이냐? 영감님께서 한학을 많이 하셔서 저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구했습니다. 무슨 책인가? 강변 녹수지복입니다. 강변 녹수지복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책을 가져. 그러니까 그 책을 또 갖다 드리니까 이렇게 적혀보니까 상당히 그 글이 나름대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고맙네.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상당한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 영감님이 전도사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 뭐 어르신 어떻게 저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얘기 좀 하려고 왔네. 그 이제 김덕신 목사님은 붉은 줄을 갖다가 시편을 갖다가 꽂아놓고 시편을 읽도록 강변 녹수지복이라고 해놨는데, 이 영감은 시편만 읽은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 복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더구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세계에 볼 수도 없다고 되어 있구만. 이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명을 했더니만 이 영감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감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동네는 불신자들이 이제는 이 영감님을 따라 많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가 불신자를 대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오늘 이 광야로 황막한 들판으로 쫓겨났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더라.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물론 그들의 민족이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저 이란, 이라크 저런 세력들이기도 하죠. 한때는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의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많은 말씀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될 말이에요. 중동 지역에 그 중동 지역 같은데 큰 모래 사막 아닙니까? 모래 사막화된 그런 땅인데, 그런 곳에 물 한 가죽 부대 갖다 주고 무슨 소풍 보내는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나가라. 이건 거의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주 자기 아버지가 억만장자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 중동 지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겁도 없이 안내자도 없이 혼자 몰고 들어갔어요. 몰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그 모래길을 달리다가 그만 길을 방황하니까 헤매다가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너무 뜨거우니까 차를 밑에 있는 모래를 파내고 그 밑에 들어가서 조금 시원하겠죠. 그 밑에 들어갔는데 딱 가지고 있는 건 콜라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 콜라 한 병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억만장자가 그 아들을 찾아서 보니까 그 차 밑에서 아들이 콜라 한 병 마지막으로 마시고 그 안에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광야 사막 지대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이런 대한민국 같은 데는 어디 갖다 놔도 사람이 살죠. 못 사는 게 있습니까? 좋은 목표를 해서라도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떡 하나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떠났는데, 물 한 가죽 부대라는 게 가죽 부대 큰 가죽 부대겠습니까? 그 보통 이슬람 사람들이 다니는 거 보면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죽 부대 큰 게 아니고 물통 물 한 2리터 정도 들어갈까, 그 정도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저 하갈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할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그들은 약속된 자녀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갈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냥 광야로 그냥 내보낸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인정에 끌렸더라면 이렇게 못해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에 끌렸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종들을 시켜가지고 몇 명을 시켜가지고 마차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인정에 끌리지 않았어요. 벌써 이 아브라함이 앞부분에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창세기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신앙이 막 일취월장 붕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점점
어느 정도 시점에 왔을 때는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할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처럼 너무 정체된, 너무나도 동적인, 너무나도 정적인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하갈이 자초한 거예요. 아들 낳았다고 사라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도 이삭을 희롱하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이 복음을 희롱했다고 했어요. 율법은 복음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적이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절대 깨달음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신앙인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왜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참 묘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라 할 때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얼마나 감사한 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값을 주고 선택한 백성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넉넉히 열어놨으나 저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또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딱 지명된 자는 절대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신학적으로 깊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연구를 해보면은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탈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이사야서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딱딱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게 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자, 저거는 지옥이 뗄감이야,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영혼이 없는 거야, 저건 죽여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요, 중세 당시에는요,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득세했습니까? 이때는요, 로마 캐톨릭이 아니면은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유대인들을 못지않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이교도라고 하면요, 완전히 그냥 지옥에 뗄감으로 생각했어요. 막 죽였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 앞에 15절 말씀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왜 이스마엘은 이때 당시 나이로 봤을 때 한 16세, 17세, 18세 그쯤 나이가 됐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 하갈은 그의 어머니 보다는 이 이스마엘이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아야 됐을 것이고 또 살 방법을 찾아야 됐을 것인데 왜 하갈이 찾았을까? 성경 주석가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사라에게서 쫓겨나면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심적으로 병을 얻었든지, 또 더 심하게 말하면은 쫓겨나는 가정에서 어떤 구타를 당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을 때 그냥은 쉽게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 샘물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물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자연인 프로그램 보시죠. 자연이 있는 장소에는 대부분 보면 샘물이 있죠. 샘물. 물이 있는 장소에 자연인들이 그 장소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그곳에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체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셨다.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하갈은 이곳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드디어 이제 이 이스마엘도 한 가정을 이루고 드디어 이제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이스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시인들처럼 움막을 짓든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겠죠. 그러나 점점 문화는 발전되도록 돼 있고 자식이 또 태어나고 또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이 중동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기초가 되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일반적인 은총 중에 큰 은총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어느 장소에 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백성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어떤 경우는 보면 어떤 할머니들은 보면 입에 주여를 달고 삽니다.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런데 세상 사람이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할맛이 제가 욕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무래도 교회 목사 같아, 장로 같아 보여. 저 사람은 교인 같아 보여. 저 사람을 보면은 진실해. 저 사람을 보면은 사는 삶이 너무나도 숭고해. 저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거룩성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든 간에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은 가치가 떨어져요. 말에 무게가 있고 진실성이 있고 삶의 거룩성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앞에서 거짓말한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는 아브라함이 짓지만 매 맞는 것은 이방인들이 맞아요. 여러분 그 모르시죠?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고 매는 이방인들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매를 대고 때리면은 그냥 자기 자식을 매를 대고 때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던 다른 것을 내리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아브라함이 앞에서 보면은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2번씩이나 그런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 거짓말 해가지고 그 거짓말 때문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게 맹세하라. 뭘 맹세하느냐?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신앙인들도요, 한번 실수하죠. 죄를 짓죠. 그게 계속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별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25절에서 24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 아비멜렉은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부족장의 이상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국가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책망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또 언약을,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이죠.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았다 그죠. 30절에서 31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방인이지만 서로 약속을 했다 이거죠.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남의 우물 거 남을 거 뺏지도 않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아비멜렉도 너도 우리를 좀 보호해라. 우리도 당신 보호하겠다. 이렇게 서로 언약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서로 이렇게 언약을 하고 서로 자기들이 지켜나가야 할 법도를 서로 정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도 이런 법도를, 이방인들하고는 법도를 세울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 법도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그 법 정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중요하죠. 자, 32절 3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올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있으면서 에셀 나무도 심었다. 나무를 심은 이유는 그 나무가 그늘도 되고 또 상당히 그 맨 땅에 사는 것보다는 모래먼지를 덮어 쓰는 것보다는 나무를 심을 정도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곡식을 심는 것하고 다르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야 나무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보통 심어가지고 1년, 2년 안에 잘 덕을 못 봅니다. 한 적어도 3년은 지나야 나무의 덕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이방 땅에서 평화롭게 안정된 삶을 살았다.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잘 안정이 되어졌다. 비록 블레셋 땅에 갔지만 안정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안정된, 이렇게 평화로운 아브라함 가정에 아주 큰 폭풍우가 몰아닥쳐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화롭게 이방 땅에서 잘 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큰 시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 위에 사는 삶에는 언제든지 평화롭다가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평화롭기도 하고, 이것이 이 땅 위에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사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아브라함의 전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마엘,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갈을